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당분간 성경 찾는데 어려움이 없죠? 맨 앞에 펴면 되니까 우리 2장 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책임과 의무, 사명을 부여해 준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설했다 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플랜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플랜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내가 너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직접 플랜트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쁨, 환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그럼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이 저 월비동 쪽으로 가다 보면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웠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기쁨의 동산교회 그 뜻이 에덴 동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 너무너무 좋은데 에덴이란 말을 우리가 또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해요. 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즐길 낙입니다. 즐길 낙. 동산, 이 원은 뭐예요? 동산 원. 그러니까 즐거운 동산. 굳이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낙원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는데 이 말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환희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덴이라는 이 동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그 낙원, 우리가 꿈꾸는 그 낙원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이 먹음스러운 과일나무가 굉장히 하나님 많이 지으셔서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 보면 10절에서 14절 보면 4개의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걱정이 없어서
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은혜로 오늘 저녁이 어떤 사람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 고민거리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주부라면 이런 한 끼가 해결되어질 때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물 걱정이 없어서 이 에덴이 에덴 됐을까요?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정말 황폐화가 되어지고 물이 풍성한 곳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예부터 지금까지 싸웠던 그 싸움, 전쟁이 뭐냐면 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에덴이 이렇게 우리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먹을 것, 물, 이런 걱정이 없어서 에덴이었을까요? 낙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에덴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지, 왜 낙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차원적인 요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앞부분 창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매주 제가 강조한다라는 그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사람이에요. 늘 포커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다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두신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17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4절에서 17절이 오늘 본문인데, 자, 여러분 7절에서 14절이 요 주 내용이에요. 사람의 창조된 모습, 에덴에 창설되어진 내용, 그 에덴이 어떻게 물의 근원이 되는지, 4대강의 근원이 이 7절에서 14절까지 주 내용으로 다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근데 앞부분이 5절, 6절에는요, 요 사람이 등장해요. 5절 눈으로 보세요.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고 채소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없어서 이런 게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 내용은 에덴인데 앞부분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15절 이후에 보면 자, 눈으로 다시 15절 오셔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이라는 내용이 중간에 땅이 있고 앞부분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을 그 에덴의 동산에 두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조적인 차원 속에 볼 때 이걸 감싸기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에덴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에덴의 주인공인 사람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명히 창조기사는 1장에서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2장에서 또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이 내용이 나올까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포커스예요. 다시 그걸 꺼집어내서 이걸 집중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이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에덴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자, 이 성경의 줌 렌즈, 이 확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여러분 본질이 뭔지 7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표기해 주셨어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예배 딱 끝나면 유아실 이 자무실 가면요 걔들이 작품들이 다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 찰흙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물럭조물럭 진흙 갖고 어떤 모형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본질이 흙이다라는 것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본질만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흙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강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줌 여러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요 바람에 날려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집니다. 우리의 입김으로 호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죠.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인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그 보잘것없는 흙으로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생명이 됐대요.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흙을 여러분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을 때 그 땅은 생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셨던 생명,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다른데 한자는 다른데 히브리어는 동일한 언어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또 오늘도 강조한 내용은 뭐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존재라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동물을 말할 때의 생물이란 단어와 인간을 만들 때 생명 똑같은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동물과 사람의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 생물을 말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신 건데 우리도 다분히 동물처럼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지 굳이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동물과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남다르게 받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에게 동물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명이 사명.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은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말을 하고 생각이 있고 이것 말고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사명이 있어요. 사명. 무슨 사명일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불러주셔서 여러분 집을 지키듯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긴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하여 그걸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 사명으로 부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동산 이 에덴이 요소가 왜 기쁠까요? 그 기쁨의 요소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먹을거리와 걱정 없는 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요소는요 동물들하고 똑같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에게 똑같이 요 복은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동물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하고 동물에게 똑같이 주신 어떤 문화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 동물과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에덴을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 천지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동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체적인 조건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남들보다 좀 예쁘게 태어난 거 너무너무 여러분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구조를 하나님이 잘 해주는 거죠. 그렇다 또 이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생겼어요.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내 주신 이 몸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존귀한 존재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고 봉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의 개념이 없는 무신론자, 넌크리스찬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내 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치장하고 내 몸을 위해서 고치고 그런 거예요. 엄청난 돈 들여서 뜯어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많은 돈 들여서 성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왜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성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성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성형만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몸, 내 이목구비, 내 주어진 이 환경들이 이것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소유의 개념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 많은 돈 들여서 얼굴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나는 어떻게 활용되어질까, 이걸 더 고민해야지 내 몸에 치장하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주어진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일명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모든 각종 동산나무 그 모든 거 다 먹으래요. 다 먹되. 17절 뭐만 먹지 말라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그러니까 죽는데요. 보세요. 다 먹으라고 하나님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로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 아담의 것이에요. 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이 소유의 개념이라고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쵸?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했을 때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복이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또 주셨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신 건데. 왜 선악과를 안 만들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생고생 안 할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저주를 내려요. 일하는 저주.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일하면서 힘들 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안 먹었으면 내가 이 생고생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언제 그런 생각해요? 그때 안 먹었다면 내가 이 출산의 고통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요?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결과가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면 정말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를 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올무가 되어요. 올무. 왜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놔가지고 왜 힘들게 만드셨지? 그러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왜 만드셔서 나를 왜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정말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선악과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선악과가 무슨 축복이에요. 어떤 법의 테두리. 이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딱 이것만 정하셨어요. 이것만 먹지 말라. 법이죠?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법 없는 세상에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생활보다 더 기쁨의 생활을 안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그렇지 못해요. 무법천지가 되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법 없으니까 마음껏 사람을 죽이고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해요? 절대요. 법을 그 테두리 올무 개념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지지만 그 법을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까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물질이 많고 또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 또 명예도 있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정말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만족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속에서 방편 속에서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난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인간의 본질은 흙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고대강실에 살아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이라는 이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선악과 나무가 없다면 늘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 내 영광이고 내 능력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선악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악과가 어떤 사과처럼 배처럼 그런 감처럼 생겼을까? 도대체 그 선악과 나무는 어떤 그 열매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선악과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해하는 데서 찾아오는 결과예요. 선악과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소중한 건데 그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 열매에 어떤 화학적인 요소가 벌어져서 그걸 먹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핵심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선악과는 열매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무예요. 다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럼 선과 악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선이 뭐예요?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지키는 게 선이고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화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의 기준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영적인 질서의 상징이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이것이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두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왜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놓아 주셨을까요? 중앙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나 이 두 나무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나무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인생 설계 속에서 이 두 나무를 세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두 나무를 세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우리 사명을 주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명령을 지키라는 건데 그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그걸 계속 올무로 이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어렵게 힘들고 왜 그게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게 만드세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유의신앙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킬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 1차원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청직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지키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옛날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이야기 나랑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에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복들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덴에서 먹고 마시는 것, 물, 어떤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복,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가 티끌, 흙이라는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